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8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5절 먼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와 우상 숭배자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로마서를 좀 우리가 살폈죠.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이 더러운 자들,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이게 다 어떤 자들을 뜻한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자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갖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놔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하게 그런 우리의 실체를 또 보게 하시는 건데,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로마서를 갖다가 1장 18절부터 계속 좀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1절을 아마 20절까지 21절을 아마 살피다가 말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조금 더 오늘 우리 로마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1장 내용을 아마 다 아실 텐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셔서 로마서 1장 공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복습해보면 좋지 않을까. 요즘 우리 주일날 로마서 공부를 또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 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4분이나 오셨네요. 다 또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참 감사할 따름인데, 집에서도 들으시는 분들이 로마서 1장 내용이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내용인데,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도 조금 더 알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20절까지 했는데, 로마서 1장 20절 했는데 21절부터 조금 더 과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들, 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면은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21절로부터 23절의 내용이 뭐였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충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랬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체험적이고 지식적이고 모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을 알되라는 이 아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과거 분서로 쓰여서 계속해서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전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믿는 자들이겠죠? 성도겠죠?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과거 분서로 시제가 쓰였어요.
전부터 계속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런데 어때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대요. 하나님을 전부터 쭉 알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않고 감사도 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다 내가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방인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바로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매 순간 그 은혜로 감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감사하고 매 순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이라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거저 은혜로 없이 거룩한 자로 칭해지고 여겨진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리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냐고요? 어떠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라는 말씀에 여러분 전적으로 순종하세요? 순종이 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먹은 거, 마신 거, 여러분 하루의 삶 진짜 내 모든 목숨 다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난 살고 있다? 아니죠? 아니에요. 최선히 내 생각하면서 내 유익, 내 가치, 내 칭찬, 내 영광을 어떻게 하면 챙길까 본능적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여전히 내 영광을 챙겨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서로 헐뜯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서로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과연 진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만 넘치세요? 기쁨과 감사만. 원망 불편이 진짜 1%도 없으세요? 이런 모습이 또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에베소 4장 우리 공부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죠. 4장 17절에서 20절 보면은 에베소서 4장 우리 전장 저번에 공부했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하는 시간은 이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이방인의 모습인데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대요. 죄로 인해서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에베소 4장 17절에서 20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이방인의 모습을 지적함과 동시에 여전히 너희도 이런 모습이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야단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상 숭배 어떤 한 존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잖아, 니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은 시체들임을 갖다 알게 해주시고 그런 시체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꺼내주시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행하신 것인데도 여전히 그 은혜를 알며 안다는 자들이 그
그 은혜를 이용해서 내 영광과 내 목적을 갖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루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이방인들과 같이 그 예수를 그렇게 똑같이 치부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신관, 주님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신이요 내가 당신께 이거 해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열심히 예배 드릴 테니까 헌금해 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주세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의 영광을 십자가를 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내시고 이 세상 가운데 출애굽시키시러 오신 분인데도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이 출애굽해야 될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머리로는 알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를 여전히 이용해 먹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니네 그렇게 안 배웠는데 니네 그렇게 살아 여전히. 이해가 되십니까? 야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구원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모든 것의 중심에 누굴 놔요? 나란 존재를 놓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길 원해요. 우리 교회도 내가 아니면 안 돌아갈 것 같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나 아니면 안 되는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여전히 내가 있고 싶어하는 자들이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나만 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예요. 나만 보고 있어요. 나만.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내 상태, 내 것들,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 가족, 내 교회 다 나로 점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바라봐야 될 십자가는 못 보는 거예요. 나만 보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예수님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여전히 나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 이렇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하나님을 안다면서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나만 위해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선악 판단의 주체는 나다. 내가 기준이 돼서 선악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 도덕 윤리라는 것을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했어. 근데 너는 그렇게 왜 해? 그죠?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내가 한 행위들이 다 잣대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고 기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 물든 육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교만이라 그래요. 히브리스, 교만.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는요, 자리를 갖다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갖다가 떠났다는 뜻이 교만입니다.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높아져가고 막 이런 어떤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교만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피조물의 자리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빼앗으던 공급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빼앗긴다 바라보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야 될 피조물들이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것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생명을 내 스스로가 뭐예요? 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치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그래. 섬겨드리겠다. 그 십자가도 내가 도와주겠다. 예수님 혼자 달렸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나는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더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들이 된 거예요. 다 예수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실을 이게 내 육으로 이게 받아들여지기 싫어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그렇게 해야 머리로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은 들지만 내 육은 이게 싫어요. 나도 같이 영광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신앙인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쌓으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행위들을 놓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그 행위를 통해서 나를 정죄하거나 내 의의를 쌓거나 둘 중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지킴, 율법 지킴의 행위를 통해 나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대의 영광 챙기기가 굉장히 멋져 보이고 인간들에게 훌륭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그래서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뭔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멋져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담고자 하고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한번 서보고 싶은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 아니라 저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 저 이 정도면은 주님 저 칭찬받을 만한 하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저 이 정도면은 괜찮죠? 뿌듯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실체를 알 때 주님 저를 기억만 해주셔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지옥에 가서 할 말이 없는 자인데 그런 저를 좀 알아만 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뿌듯해지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은. 이게 어떤 상태냐면 22절 로마서 1장 22절에 나오면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상태입니다. 인간. 지혜 있어 보여요.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여요. 근데 이게 어리석대요. 이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이 모습을 간단히 말하면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에베소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즉 우상 숭배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혜 있어 보이지만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우상 숭배한 어떤 형상 같은 것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 절하고 그걸 섬겨드리고 이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경건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종교 행위들, 예배,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나아가 이 세상에서 도덕 윤리적으로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위한다 하나 그 중심에 내 유익과 내 가치와 내 영광을 챙기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조작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 조작된 하나님은 곧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런 가운데 내 행위는 당연히 같이 있어집니다. 같이 있어져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은 칭찬해 준다 생각해요. 당연히 그런 훌륭한 행위를 내놓는 나에게 신은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여깁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저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상 주실 거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작된 하나님, 곧 나라는 우상입니다. 그런 행위를 내려놓는 내가 굉장히 지혜 있다 여겨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내가 지혜 있어 보여요. 그런 우리의 동료들이 굉장히 멋져 보이고 지혜 있어 보이는데 그 자가 어떤 자다? 성경은 오늘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예수님 분명 뭐라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이 너희도 미워하리라 그러셨어요. 그죠?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이 너희도 미워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죠? 왜?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죠? 여러분? 응?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죠? 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급기야는 십자가의 바리새인들이 그를 못 박았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죠?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장 훌륭해 보이는 인간들이었어요. 그 당시 이 세상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멋져 보이고 가장 훌륭해 보이고 가장 닮고 싶은 인간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다고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이 너희도 미워할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가장 멋져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 지혜로워 보이는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완전히 까봐 계신 거예요. 얘네가 굉장히 멋져 보이지, 훌륭해 보이지, 거룩해 보이지, 하나님의 백성 같아 보이지, 천국 갈 것 같지? 니네 아비가 마귀야. 니네가 마귀 새끼들이야. 열받는 거예요. 왜? 난 평생 말씀 지켰거든. 나는 평생 하나님 사랑한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진짜 내 허벅지 찔러가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죽어라.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되려고 발악을 했거든요. 그 세상 모든 사람들도 존경해 나를 칭찬해. 저런 분이 없어. 하나님다. 하나님 이야기야. 저렇게 거룩하고 저렇게 훌륭한 이스라엘에 저런 사람들은 없어. 그 앞에 가면 눈도 못 마주쳐요. 너무 존경스러워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그들에게 니네가 마귀 새끼야.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 일관해버리거든요. 완전히. 니네는 천국에 못 가. 바리새인과 저 세리, 그들이 가장 욕했던 매국노, 아주 파렴치한, 근데 그 세리는 천국에 갈 거야. 얘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거든. 근데 너는 안 돼. 열받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열 안 받겠습니까? 네? 평생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이 마귀 새끼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의 행위를 부정해버립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대요. 그러니 이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의 행위만을 의라고 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것만 의예요. 인간은 어떤 것을 해도 의가 될 수 없대요. 그러니 이 세상은 그런 예수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한 행위들이 의롭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덕 윤리적으로 착한 일 조금 하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 조금 지키면 나는 의로운 자라고 여겨지거든요. 오늘도 말씀 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던, 말씀대로 못 살던 그것으로 천국 못 가 하니 여태까지 그것으로 그 행위로 난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여겼던 그 바리새인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가 뭔데? 너는 와갖고 창녀들이랑 술 마시고 창녀들이랑 밥 먹으면서 창녀들이랑 놀아나고 있는데 저 매국노 셀이랑 같이 집에 기거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이 밥 먹고 가족이 되고 그렇게 더러운 삶을 네가 사는 예수라는 네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이 문제, 이 예수가 더럽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네가 우리한테 마귀 새끼? 열받죠.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어떤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갖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립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게 싫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싶고 내가 가치 있고 싶어해요, 인간들은.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근데 복음이 치고 들어오면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절대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예수라는 의만을 붙잡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싫으면 예수는 우리한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이 된 인간들은요, 그래서 나를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주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만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싫어요. 그래서 복음이 정확히 떨어지게 되면 인간들은 둘로 갈리는 겁니다. 진짜 은혜 안에 있게 된 인간들은 나의 실존을 보게 돼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가망 없는 그런 자 맘네오의 자리, 거기 엎드려지는 자들이 있고, 하나는 왜 내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왜 의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법 없이도 여태까지 살 수 있는 자인데 왜 내가 그 예수를 의존해야 되는데? 라는 사람들이 있게 돼 있어요. 둘로 갈리게 되는 거죠. 예수를 중심으로. 그러기에 세상이라는 가짜 신들은 진짜 신인 예수를 없애야 직성이 풀립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게 세상이 죽은 예수만을 여전히 의라고 주장하는 예수 안에 있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히 세상은 지금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은 여러분을 미친놈이라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을 갖다 여러분이 부정해 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너가 뭔데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생각하는 어떤 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인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만 의이니까 우리한테는 그 십자가 아니면 그들도 다 지옥이야 라고 말하면 인간들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들의 발끝망치도 못 살잖아 우리한테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 예?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간디가 뭐 했습니까? 매일 산상수훈 그거 읽으면서 그거 외우고 그대로 살려고 평생을 죽어라 노력했어요. 무폭력, 평화주의 해갖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얻잖아요. 그 사람이 사는 그 일대기 어떤 책 같은 거 보시면 그들의 행위,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얻고 그런 간디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근데 우리 김영학 집사님이 그 간디를 존경하는 사람한테 딱 가갖고 야 간디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끝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쳤구나. 너는 간디 10분의 1만큼이라도 사냐?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세상. 그죠? 그럼 우리가 그러죠. 야, 인간은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해도 하나를 못 지키면 다 어긴 거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으로는 육체가 없어. 어떤 행위를 내어도 우리는 어떤 거룩한 행위를 우리 생각에 내놓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똥기적이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 같이 인간의 의의는 어떤 의의도 하나님 앞에서 다 똥기적이야 라고 하면 인간들이 뭐라고 해요? 웃긴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만 의의야. 웃긴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 없으실 거예요. 왜? 어차피 여러분 미친놈 취급 받을 테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은혜가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막 전하는데 점점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은 날 미친놈 취급하고 날 미워해. 열받아. 점점 복음 전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떠나요. 인간들의 가치와 인간들의 어떤 영광을 계속 적나라하게 폭로시키고 파헤치니 복음이 싫어. 사실 이 적나라하게 우리 실존을 봐야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만 붙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이끌고 가시는데도 인간들이 이게 싫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 은혜가 아니면 죽음임을 알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네를 잊고 인간의 행위를 통해 세상의 인정과 칭찬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쓰려는 우리의 모습이 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착각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리석어 보이는 유교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가만히 여러분 삶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의야 라고 그렇게 오늘도 말씀 속에서 알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임을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세상으로 딱 나가면요 바로 세상 속에서 그게 부딪혀요. 그래서 여전히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를 정죄하고 있고 여전히 행위를 통해서 내 의의 쌓고 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심판주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우상 숭배를 여전히 내놓는 자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함의 영광을 우상으로도 바꾸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함의 영광을 우상으로 다 바꾸고 있대요.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않은 함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의 헬라어 아프탈토스라고 그러죠. 아프탈토스 이게 뭐냐면 멸망치 않는 불멸의 부패하지 않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멸망치 않는 불멸하는 그런 영광 독사 이 영광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본질이 밖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드러나는 걸 독사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영광 독사라는 걸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거죠. 썩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속성이 구체적으로 뭐죠? 불멸치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불멸치 않는 그 영광이 어디서 가장 절정을 이뤄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됐나요? 십자가다. 십자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의 완성, 그죠?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와 사랑이
막 인간에게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그 정점, 십자가. 그죠? 그 십자가에 썩어지지 않는, 멸해지지 않는, 멸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전락시켰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공부한 건데,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변할 수 없는, 멸해질 수 없는, 썩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전락시켰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것을 갖다 우상으로 전락시켰다? 쉬운 말로 하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완성,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폄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홀로 이루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보탤 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홀로 다 이루셨다는 게 지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안 믿어져,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수께서 홀로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의 인간의 행위를 갖다 붙이려고 그러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될 것 같아. 예수께서 분명히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아. 이해가 되죠? 인간의 행함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온전히 의존치 못하는 믿음 없음이라는 자리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을 내 행위로 대치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은사주의라고 해요. 물질 만능주의.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것으로 예수께서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것에 보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해보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거기서 인간들도 조금 10%라도 영광을 같이 내가 챙길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온전히 혼자 다 이루셨다는 게 믿어지게 되는 그 영광은 예수만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목적은 결국 우리의 구원이 있지만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을 그래서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 처음이라 나중 되신 그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의 날에 온전히 이것을 이루실 줄을 나는 믿노라.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죠? 하나님. 그 착한 일이란 에그본 아가토스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구원. 그 구원을 하나님이 온전히 홀로 시작하셨고 홀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영광은 하나님만 홀로 받으셔야 맞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게 되면 인간들은 여기 인간의 행위를 보태서 그 영광을 나눠 챙기려 하는 거죠. 그러기에 십자가가 부족하다 여기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그것을 메꾸고 자신들의 영광을 거기 집어넣으려고 하는 자체를 십자가를 모독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된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뺏는 거죠.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23절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할 때 이 우상이 보통 성경에서 쓰는 우상이라는 에이돌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은 성경이 말하는 우상과 조금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쓴 어떤 우리나라 성경이 이걸 갖다 똑같이 그냥 우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상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여기서 쓴 이 단어는 에이돌론이라는 우상이 아니고 호모이오마라는 헬라어예요. 호모이오마. 성령께서는 왜 이 단어를 여기 쓰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호모이오마는 뜻이 뭐냐면은 유사한 것이에요. 유사한 것. 우상이 아니고 유사한 것. 복사, 사본 이런 뜻이에요. 닮음, 형상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대표적인 특징을 아주 잘 흉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것의 특징을 아주 잘 담고 있다, 잘 뽑아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잘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아주 교묘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교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싸리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교묘하고 뭐고 딸릴 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썩어지지 않아야하는 형상을 썩어질 사람 새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게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교묘함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굉장히 견고하고 훌륭해 보이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아주 교묘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도 온전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을 믿지 못해. 그래서 내가 마치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 같아. 아주 교묘해. 예수 내가 닮아야 될 것 같아. 예수가 가신 길을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아주 교묘해요. 그래야 구원받을 것 같아. 여러분은 예수께서 다 하신 것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행위로 교묘하게 예수를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되게 교묘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 호모이오마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묘한 자들아. 아주 교묘한 자들이야, 너네. 아싸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로는 다 안 돼. 말로는 십자가, 말로는 은혜, 할렐루야 찬송하고 모여갖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상숭배야. 아주 교묘해.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고 있어. 오히려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권력이 커지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세상에서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이 세상을 갖다 교회가 변화시킬 것 같고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힘을 갖다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려고 해. 아주 교묘해. 내가 언제 그랬어? 예수가 세상에 예수를 미워하는 게 분명히 미워하는 복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아주 성도들이란 이런 존재들이 여전히 그 영광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가로채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홀로 이루신 그 예수의 온전한 영광만을 바라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와닿지 않는 거야.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예수의 행위를 내가 본받고 모방하려 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인 척, 예수 되기, 예수 만들기. 어디는 뭐 예수 되기 뭐 이런 뭐 훈련 단체도 있대요. 예수 만들기 훈련 단체 뭐 이런 데 많다며요. 예수처럼 살아라. 자꾸 행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눈에 볼 땐 이게 너무나 달콤해 보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경할 테니까요. 우리 집사님 대단하셔.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진짜 예수님 다음에 이분이 예수일 거야.
사람들이 아주 존경을 갖다가 아주 하나님보다 더하죠.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인간의 행위는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앞에서 사람들은 맥을 못 쳐요. 그것이 인간의 의사기 우상이에요. 내가 예수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우상성이, 교묘함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 홍모요마. 니네가 이런 자야. 하나님의 도무한 썩어지지 않는 그 불멸하는 그 온전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그 십자가를 인간들이 자꾸 폄하시키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천국으로 데려가실까요? 우리한테 여전한 이런 교묘함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여전히 우상성이 막 발동이 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뿜어져 나오고 있는 우상성이라는 것, 이 교묘함이라는 것을 들춰내시고 폭로시키시고 매 순간 삭제시켜 가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말씀의 일하심을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있음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거예요. 또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 재밌는 연속극 수요일날 또 재밌는 드라마가 연속극이죠. 죄송합니다. 영화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모임 얼마나 갈 때 많아요. 이 시간에. 예? 안 그렇습니까? 김대중 집사님 회사에서 일 마치고 집까지도 몇 시간이야? 2시간. 여기서도 2시간? 3시간? 얼마나 막걸리 한잔 하면서 친구들이랑. 막걸리 별론가? 뭐가 맛있죠 요즘은? 소주가 맛있나? 예? 부침개 탁 하나 시켜서 저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김용학 집사님 같이 막창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다 먹고 다 나가는 것이 목사님들이 저 욕하겠네. 저 목사는 저 맨날 저 날라리 김도영 교사님, 김용각 교수님 저랑 셋이 여기 양재천로 가면 막창집 저번에도 집사님 한 30억 넣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까. 이 시간에 거기 가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재미도 없는 헬라어 쓰면서 이거 재미도 없는 얘기 들으면서 우상성 맨날 그 얘기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저 얘기 이거 오늘도 듣게 여기 나를 부르셨나? 네 맞아요. 여러분 그거 듣게 부르신 거예요. 이 지겨운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는 예수만 의라고 예수가 행한 게 온전하다고 그것만 끝이라고 네가 행한 거 다 예수님 앞에서 다 부정당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미친 이 얘기를 여러분은 들으면서 오늘도 주님 저 어떡하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육성, 여러분의 죄성은 이 자리에 못 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여러분 딱 왔을 때 할렐루야!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람들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수요일에 여기 오신 분들은 내일 회사 승진 바로 돼. 자 건강 없는 사람들 손대. 내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다면 여러분 오실 가치가 있어요. 이 자리에. 그죠? 왜? 왔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 여기서. 안 그렇습니까? 그럼 오고 싶지 않겠어요? 네? 돈 주고도 못 사는 그 건강을 여기 수요예배 참석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 아부에도 안 되는 승진이 됐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럼 여기 올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장담하지만 제 설교가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안 나오실 테지만 여러분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할렐루야지? 죄송해요. 왜 이러지 내가? 이게 왜 할렐루야지? 저도 은근히 그런 걸 동경하나 봐요. 와 미치겠네. 어떡하죠? 네, 여러분? 저도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걸 원하나 봐요. 내 육은. 그죠? 그리고 할렐루야 또 그러고 있네. 할렐루야가 아닌데. 맞아요. 진짜 그래요. 저도 어쩔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아무도 좋아하지도 않는 이 복음을. 우리 로마 성경 공부팀 몇 분이랑 우리 성도들 다 해봤자 몇 분. 유튜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상들 무슨 뭐 먹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갖다 놓고 계속 먹어. 라면 6개 먹는데 조회수가 100만이야. 에이 진짜. 아니 라면을 6개 먹고 있는데 조회수가 100만이에요? 나는 이 설교 쓰느라고 라면이 아니고 진짜 어제도 밤에 쓰고 오늘도 계속 쓰다가 진짜 몸이 막 힘들고 이렇게 왔는데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60인데. 이 세상 진짜 불공평해요. 네?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라면 먹고 조회수 100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면서 여기 캠프 달고 오토바이 이렇게 여기 좋다 하고 오토바이 이렇게 하는데 조회수가 10만이야. 진짜 말도 안 돼요. 저도 캠코더 하나 사려고요. 운전대가 훨씬 잘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복음을 좋아한다고요? 세상이 절대. 저와 여러분은 미친 겁니다. 돈 거예요, 솔직히. 예수 때문에 돈 자태. 그래서 예수쟁이라 해요. 이 욕이에요, 여러분. 예수쟁이. 되게 폄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또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힘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설교하기 싫어요. 솔직히 제가 까놓고 말씀드리면 제 육이 싫어해요 이거를. 그래서 힘들어요. 이런 설교 쓰기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저는 여러분의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웃은 것이 만발하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주일날도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웃은 것이 만발하지 않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진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괴롭대. 불편하대. 저희 성도님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힘들대. 그래서 제가 뭐 한 말이 없어요. 속으로는 지금 죄송한데도. 근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 제가 평생 성경을 본 사람 아닙니까? 제 평생. 다른 게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거 어떻게 해요? 거짓도 종교 사기를 칠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알아가는 그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이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삭제시키시고 이 말씀이 이끌린 가운데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됐다면은 이것이 진정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에게 터져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직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가 제 눈에는 우리 눈에는 또 사람들의 눈에도 아무것도 아닌 보일지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천하보다도 더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느끼는 어떤 죄로 물든 우리의 가치야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있는 창조전의 택한 백성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녀라는 가치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가치 있는 자 만드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그게 그죠? 그게 진짜 그런데 가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치가 되시는 자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왕된 자리에서 우리를 추락시키시는 은혜를 매 순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가치 되는 것, 나의 자랑, 사람들의 칭찬, 인정이라는 것들을 더 무너뜨려 가실 거예요. 무너뜨려 가실 거예요. 저도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었어요. 저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많은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을 진짜 부흥시킬 한 분이 들어왔다. 저분이 목회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일 거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랬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떠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가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예전에 저 진짜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야 진짜 열심히 복음 전해서 정말 벌떼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이 복음의 일꾼들로 다 만들어야지 뭐 이런 내가 하려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 하면서 하니 보니까 내 영광 챙기고 있는다 내 가치 챙기고 내 의 챙기고 있는다 거기서 나를 갖다 하나님이 깨가 하시니까 보이는 거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내가 원하는 육이 원하는 것들을 깨게 하시는 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만 바라볼 수 있게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왕된 자리에서 우리를 추락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됨의 삭제 가운데 있게 된 자가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다윗. 신이 된 인간은 그 육이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그 죄된 실제를 어떻게든 숨기려 듭니다. 어떻게든 가리려 들어요. 그래야 가치 있어 보이니까. 그래야 칭찬받을 수 있고 그잖아요. 그런 인간의 실체를 감추고 포장하고 숨기는 기술들을 배우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사실. 여러분 정치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잘 가리고 어떻게 하면 잘 포장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럴듯해 보여야 사람들이 한 표라도 더 주잖아요. 사실 그 민낯을 갖다 다 파헤쳐고 들어오면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여러분 정치를 갖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정치가 영어로 뭐죠? 더티 비즈니스.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러운 뭐야 비즈니스 아니에요. 그렇게 말 안 합니까? 맞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겉모술수. 그게 정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디나 정치하는 것엔 인간들의 그런 겉모술수와 인간들의 그런 교묘함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내 유익. 그래서 이 죄된 그 육이라는 이 세상 자신의 죄된 실체를 어떻게든 숨기고 어떻게든 그럴듯해 보이려고 그런 것들을 감추고 포장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이 육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실체를 잘 감추는 자들은 그런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 자신이 훌륭한 자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자야 라고. 실체가 안 드러나면 은연중에 자기는 알면서도 그런 자기 자신을 착각해요. 자꾸 더러운 자인데도 나는 깨끗해 보이는 그 잘 포장된 그 모습이 난 줄 알아. 다윗의 예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잘 감추어졌을 때 다윗의 모습과 그것이 폭로되어지고 까발려졌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나단이 찾아가기 전의 모습과 나단이 찾아간 후의 모습, 나단이 찾아가기 전의 그런 모습은 뭐예요?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다 가리고 감추고 해서 나는 여전히 왕이야. 아니 왕이 이 정도 내가 조국을 통일시키려 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했는데 여자 한 명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차피 내 첩이 몇 명인데 지금 내 부하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이 왕됨을 갖다 잘 사람들한테 나단이 찾아와 그걸 다 까발겨버리고 네가 이런 죄된 존재라는 것을 들춰버리자 엎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안 돼요. 시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면, 가치, 인정, 칭찬, 자랑이에요. 그것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살고 싶은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의 영광 챙기기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리고 있었던 그들의 행위로 쌓았던 걸레 같은 그 옷을 하나하나씩 벗겨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신들을 가리고 있었던 것을 찢어버리셔서 벌거벗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보다 심히 더러운 자가 나고나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어떤 것을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가릴 수 없음을 처절하게 알게 하시는 것.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만으로 가려지고 덮여짐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그래서 그 놀라운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예수의 놀라운 행위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나에게로 향했던 그 시선이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검이 저와 여러분을 쪼개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안에요. 말씀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나라는 육의 실체를 까발기시고 쪼개시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상, 그 우상성을 말씀이 치고 들어와서 계속 해체시켜가지고 계속 쪼개고 계속 배가시는 거예요. 예? 아프죠. 그래서 아픕니다, 여러분.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아파요. 내 실체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자리 잡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라는 우상이라는 그 가짜 믿음을 갖다 다 하나씩 다 해체시켜 가시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주님의 은혜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라는 자기 부인이 있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24절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